유대 나라에 새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는데요. 새 총독으로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습니다. 베스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을 적용하려면 죽일 죄목 찾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죄목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 법을 지켜야 하는 총독으로서 분명하게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죽일 만한 죄목이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바울을 죽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했더니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합니다. 그러니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죄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베스도가 고민을 하다가 아그리빠 왕이 부임해서 예방차 가이사라로 오게 됐을 때 그 고민을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이죠.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협조를 구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18절과 19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한마디로 베스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자기한테 계속 괴롭혀서 바울이 정말 흉악한 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뿐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종교 논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어요. 다 죽이라고 해서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종교 논쟁밖에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베스도의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인생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베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때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베스도 총독에게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 자체가 이에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 문제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의 반응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조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조금도 위축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왕 위에 합당한 격식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그때 당시는요, 이 왕을 상징하는 그 옷을 4가지 색깔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로열 컬러죠. 네, 그런 것들을 입고 그리고 신문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후격인 버니게는요,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지나가면은요, 5m 이상 끌리는 긴 옷을 입은 그런 옷을 입고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베스도 총독도 로마 권위의 상징인 자색, 그 망토를 입고 나옵니다. 그렇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비주얼만 봐도 참 얼마나 큰 대조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느 쪽에 서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은요, 아마 아그리빠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 유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왕입니다. 어찌 보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죠.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왕입니다. 보기에만 그럴듯하지 실제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하러 온 것 아닙니까?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자는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 중 누가 존귀한 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 앞에서 당당했지요. 부활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그런 사람의 평가에 목매어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 이런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이유 없이 기다렸을 때, 그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로 앉혀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로마로 인도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에게 무시당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재판받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십니다. 죄인이 되어 재판받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모욕과 멸시, 천대, 참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시당한다고, 비난받는다고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아야,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잃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이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함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의 죄도 다 같이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람의 칭찬과 그리고 사람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복받는 길, 믿음의 길, 승리하는 길을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